우리가 이 가을에는 공동체 말씀 읽다라는 주제로 가을이 지나가고 있죠.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게 그냥 어떤 성경을 읽는 방법론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묵상이 대상이 된다는 것, 우리가 묵상하는 대상이 된다는 건 그 대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것들에 사로잡혀서 가만히 있어도 자꾸 머릿속에서 되뇌어지는 것이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야로 되뇌어지는 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고, 그래서 핵심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까가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내 묵상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나는 수도 없이 이것저것을 묵상하지만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묵상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는가? 묵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사랑하게 되려면 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힘 있게 영적으로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들을 보면서 이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합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내 욕심과 욕구와 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서 터져나오는 그 에너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누군가를 보고 만나고 대하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그 대상을 하나님처럼 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한다, 대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 만남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 했습니다. 저는 진짜 청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려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제가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놓치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누가 인사를 하면 또 새기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누가 해준 말을 기억하죠.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들을 한번 이렇게 딱 만났는데 평소에 웃으면서 인사하던 청년이 이날따라 뚱하게 지나가면 제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새겨지는 거죠. 계속 생각합니다. 묵상이라고. 묵상을 합니다. 제 추석에 당직을 섰어요. 교회에서 추석 당일에 당직을 섰는데 그날 점심 먹자고 하고 커피 마시자고 하고 목사님 추석인데 교회에 있는 것 같아서 찾아온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행복해서 이제 같이 사진 찍고, 제가 잘 인스타에까지는 안 올리는데 그날은 너무 감동이 돼서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저는 좋아서 올린 건데 밑에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날 이제 예기치 않게 또 찾아온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서프라이즈로 놀러 온 청년들도 있었는데 또 상황이 막 애매해서, 그리고 왔다가 훅 지나간 청년들도 있어서 다 사진 찍고 올리진 못했거든요. 근데 막 거기에 댓글로 목사님 저는 안 올려주시네요. 저는요 점점점 이런 댓글을 단 거죠. 그런 게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괴로워하다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밥을 사줄게. 그리고 답이 올 때까지도 마음을 조려했고요. 답이 오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전 진짜로 이렇게 여러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질책을 듣기도 합니다. 가벼이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또한 이렇게 대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아침에 저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드러내면 남아 있습니다. 묵상이 됩니다. 무겁게 여기를 쥐고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저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아마 그렇다고 할 거고, 그런 것 같다고 할 거고, 그랬던 것 같다고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시작한 그날 이후에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잘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타들어갈 것 같은 심정으로 막 애타게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자주 보다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보면 장기적으로 만나면 헤어지잖아요. 멀어지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저에겐 말씀이 예수님이시기에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예수님으로 대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짜 내 마음의 고백이어서 제 안에 따뜻함이 막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첫 번째 시간 말씀 묵상의 태도,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공동체 말씀을 읽다 두 번째 시간은 실제로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라고요. 원래도 있었고 말씀에 대한 주제로 가을이 진행되니까 더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큐티 책 좀 추천해 주세요. 말씀을 어디부터 읽으면 좋을지, 어디를 시작으로 읽어가면 좋을지 목사님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이 진짜로 안 읽어져요. 성경에도 약간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여기는 진짜 읽기 싫어요. 여기 읽다 보면은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돼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어요. 목사님,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읽어왔는데 레위기가 딱 돼서 진짜로 못 읽겠는데 레위기를 읽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예 다른 답을 주었죠. 어떻게 읽어야 하는 방법, 이거를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지식들을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읽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냥 읽어갔으면 좋겠다. 그냥 읽어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쭉 읽어나가다가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물이란 단어 같은 이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은요, 구약에 몇 번 나오다가 쭉 안 나오다가 신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만약 성경을 그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로마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다라는 말씀이 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때 지겹게 읽었던 레위기의 화목제물이 떠오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아둔한 두뇌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읽어 나갔을 때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문득 떠오르게 하시고 그 떠오르게 하심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로마서 3장도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할 건 그냥 읽어 나가는 거다. 그냥 읽어 나가는 거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라고 할 때 말씀 읽기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읽어야지.
그럼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건 이런 의미죠. 내가 이해해야 한다.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해. 근데 배경 지식이 없네. 뭘 봐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렵게 펼쳐져 있네. 그러면은 좀 쉽게 번역된 건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말씀을 읽는 주체가 이 말씀 읽기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실제로 레위기를 만약에 읽는다고 할 때 레위기의 구조, 여기는 이렇게 5장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제사의 개념들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 더 좋다라고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해답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지나가면 또 다른 성경이 나오잖아요. 민수기 나오면 계속 숫자 60만 명, 몇만 명 이런 거 나오는데 이 숫자의 의미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걸 알아야만 민수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막 배정해 주는데 우리는 관심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는, 파주와 일산의 경계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알지도 못하는 강까지 바다까지 그것만 계속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2가지 갈래에 빠지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겠다. 이 땅을 여기를 차지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겠다. 알아야만 하겠다. 그래서 관련된 책을 읽거나 찾거나 묻거나 할 수 있죠. 그냥 읽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날 때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과 하는 대화 가운데 저 사람이 혹 잘났거나 잘난 척을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하는 말들이 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임의, 이 만남의, 이 대화의 격식, 내용,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만남 자체가 중요할 때도 있는 거죠. 누군가 되게 큰 어른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 혹은 나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나를 승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둘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도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에게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장학금을 줄지 안 줄지 결정해야 될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교수님 얘기를 하고 학자 얘기를 하고 하면서 학생 이런 거 잘 알지 할 때 고개는 끄덕이고 있겠죠. 모르는 얘기를 할 때마다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그건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총장님, 말씀이 너무 빠르신데 너무 어렵게 얘기하시지 말고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만남의 목적은 이렇게 잘 대화하고 총장님은 총장님 하고 싶은 얘기 즐겁게 하시다가 나는 앞에서 고개 잘 끄덕여 드리다가 좋은 학생이구만, 장학금 주도록 하지, 이렇게 되면 좋은 거잖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맥락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갖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임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읽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고 그 만남의 주도권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시키고자 하시면 이해시킬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말씀이 읽혀질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 없는 남의 나라 역사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수많은 난관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재밌게 읽혀가던 성경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지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정말 난관투성이에요. 그 모든 걸 다, 이 모든 허들을 내가 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건 과욕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읽겠다라고 작정한다면, 자, 여러분, 마음을 먹고 레위기를 한번 파보겠다가 아니라 나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지라고 작정한다면 그 말씀 읽기는 그런 맥락의 읽기는 아닙니다. 말씀 공부, 말씀 연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지금 하자고 하는 말씀 함께 읽다, 함께 말씀 읽다, 같이 말씀 묵상하자는 것도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말씀 연구 좀 해보자, 우리 말씀 좀 깊이 알아보자 하는 맥락으로 함께 말씀 읽다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밥 먹기로 비유한다면 하루 3끼 식사 중에서 아침밥 같은 식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저를 봐주실래요? 이 중에서 아침밥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밥 먹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말을 시키지 않을 테니까 손 들어도 됩니다. 아침밥 먹는 사람 손 들어봅시다. 아침밥을 나는 먹는다. 그렇게 식별이 잘 안 되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드니까.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아침밥을 먹는 사람 중에 나는 꼭 우리 가족과 함께 아침밥을 먹는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말을 시키고 싶지만 우리 220명, 30명 정도 있는데 아침밥을 가족과 함께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밥 한 번 먹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요라고 할 겁니다. 그럼 제가 밥 한 번 먹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점심이나 저녁을 생각할 겁니다. 아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나랑 밥 한 번 먹자라고 할 때 그건 점심과 저녁입니다. 그런데 너랑 아침밥을 먹고 싶다. 정인이가 미라한테 미라야, 미라 누나, 누나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싶어 라는 건 아마 프로포즈에 해당할 겁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으니까 괜찮죠? 그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침밥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밥이에요. 3끼 식사 중에. 점심밥은 좀 에너지를 위한 밥이고 저녁밥은 좀 즐거움을 위한 밥이라면 아침밥은 밥이라기보다는 생활입니다. 그게 아침밥입니다. 아침밥은 식사가 아니라 생활의 패턴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아침밥을 같이 먹자라는 말은 배가 고프니까 너랑 아침을 같이 먹고 싶다는 의미보단 당신과 생활의 패턴을 함께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활의 패턴에 당신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죠. 같이 살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해보니까 같이 산다고 되는 일조차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아내에게 이렇게 프로포즈 해야지 하라는 목록 중에 실제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당신과 같이 먹고 싶다. 약간 그 로망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금세 깨질 수 있지만 아침밥을 꼭 같이 먹고 싶은 로망이 있어요.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또 직업 특성상 제가 결혼했을 때 매일같이 새벽기도 가는 직장이었거든요. 그럼 새벽기도를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 배가 고파요. 우리 아내는 자고 있고요. 저는 제 로망에 따라 5시 반쯤에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웁니다. 아침밥을 먹자고 하는 거죠. 저한테는 로맨틱한데 아내도 한동안 같이 먹어줬는데 나중에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싫었다고, 진짜 짜증났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새벽기도에 갔다 와도 아내를 감히 깨우진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내는 아이들 아침을 먹어야 되고 아침을 해야 되고 아침을 먹여야 돼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내 아침 어디 있어? 내 아침밥 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빵을 먹거나 뭐 해 먹거나 먹고 싶은 계란을 먹거나 뭐 이렇습니다. 그나마도 안 먹고 가거나. 함께 아침을 먹는다는 건 사실 엄두가 안 나는 일입니다. 아침을 함께 먹는다는 건요, 함께 살아간다고 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생활 리듬을 맞춰야 돼요. 일정 부분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해요. 그래야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아도 말이죠. 부부가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와 같이 아침을 먹으려면 내 쪽에서도 엄마, 아빠 쪽에서도 조정하고 양보해야 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야 바쁜 아침 시간에 아침밥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밥은 맛이나 메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시간의 여유와 편안함과 결단의 문제죠. 그래야 아침을 함께 먹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아침을 함께 먹는다는 건 삶의 중요한 영역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삶의 중요한 영역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결단을 포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9월, 10월 공동체 함께 말씀 1단은 여러분과 함께 아침밥을 먹듯 말씀을 읽고 싶다는 정중한 사랑의 요청입니다.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읽던 사람이 조금 더 읽어라가 아니라, 말씀을 통독하던 사람들이 이번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말씀 안에서 삶을 공유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는 이 일에 아침밥을 먹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조금은 내려놔야 합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노력의 지점이 필요합니다. 생활 리듬을 맞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함께 말씀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아침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건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저도 많이 해본 적은 없지만, 아침밥을 함께 가족이 먹는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같이 일찍 일어나서, 엄마 아빠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식탁에 앉고, 더 이상 궁금해도 핸드폰을 보지 않고 아이들과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듣는지, 오늘 유치원에 가서 뭘 할 것인지, 아내에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나는 오늘 어떤 일정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듣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아이들은 아빠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 게 되게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아침밥을 함께 먹는다는 의미인 거죠. 저는 우리 청춘과 식사는 아니지만 아침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침 시간 조금 더 노력하고 애를 써야겠지만 함께 같은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그게 이 가을에 하고 싶은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일에 듣고 목장에서 나누고 어떤 연구를 하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지만, 훈련이 될 수 있지만, 약속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초에 삶과 존재의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만들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목장에서 하고 진행했습니다. 기억하고 있나요? 그 연초에 비해 1년을 반을 훌쩍 넘긴 이 9월, 가을, 결실의 계절이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더 성장하고 가까워졌을까요? 우리 안에 얼마나 더 사랑이 생겼을까요?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의 초점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고 싶다는 이야기죠. 같이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성경 연구 조금 더 많이 읽으세요, 조금 더 깊이 읽어보세요가 아니라 생활을 함께 해보자. 우리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주중에 함께 어떤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떤 자리에서 발버둥 칠 겁니다. 내 욕심,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쫓고 찾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야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하루가 있을 겁니다. 눈물 나게 두렵고 걱정이 되는데 발버둥 치고 애쓰다가 그날 밤 카톡을 하면서 목장에서 친한 우리 지체들끼리 오늘 나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 종일 애썼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루를 보내면서 생각해보니 나를 많이 지켜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우리 지체가, 우리 목장의 식구가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 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은, 나 홀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것 같은 외로운 신앙생활이 나만의 싸움이 아니었구나.
같은 말씀을 붙들고 저 멀리 어딘가에서, 일산에서, 서울에서, 파주에서 우리 목장이 이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이가 함께 같은 말씀으로 싸워내고 있었구나, 그에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나에게도 일하셨겠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떠오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말씀을 생활로 읽어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생활로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활로서 말씀 읽기는요, 그냥 여러분이 읽는 것 같은 읽기 방법에서 조금 바뀌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읽는다는 건 이렇게 읽을 때, 생활로서 읽을 때, 아침밥을 먹을 때 이해하고 소화시키려는 읽기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말씀을 내 눈에 묻히며 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인격이다라고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내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이런 본문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그분의 자유죠. 내가 말씀을 읽고 있지만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내 눈앞에 말씀을 자꾸 보고 읽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내밀 때,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들이밀 때, 이해되지 않아도 거기 나를 자꾸 부딪히게 할 때 내가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반드시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말씀에다가 나를 자꾸 던지다가 전체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다가 어느 말씀이 훅 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이만큼 읽는데 이 모든 게 이해되지는 않아도 읽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던 게 바로 난데 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건 내가 그 말씀을 읽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낸 것이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씀 읽기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설명하고 연구하고 개관하고, 우리 이번 주부터는 말씀 읽기를 할 건데 출애굽기를 읽을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개관은 이렇고 출애굽기의 배경은 이렇고 여기에 모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장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읽기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읽고자 하는 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그 경험을 함께 해보자. 그래서 드러난 존재로 우리가 함께 만나보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고백하게 된다면 말씀이 나를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드러났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다, 내 어둠이, 내 죄 악들이,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떨림과 절망이 말씀을 읽는데 드러났다.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난 요즘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냥 힘들긴 하지만 별 문제는 없어, 심각한 수준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을 읽다가, 예를 들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문득 갑자기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나는 사는 줄 알았는데 잠자고 있었구나, 내가 깨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잠자고 있었구나, 심지어 내가 자고 있는 그곳이 죽은 자들 한복판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건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저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고 있는 나를 읽게 되는 것이죠.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의 말씀 되심을 인정하는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이 인격이심을, 말씀이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이 글자를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게 나보다 큰, 말씀이 나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작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라고 고백하면서 읽어나가는 겁니다. 하루를, 이틀을, 3일을 읽어나가는 것이죠. 읽어나가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낼 때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죽은 존재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내가, 죽어있던 내가,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연합해서 묶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가 나와 함께 부활하신 것이 진짜 의미가 있구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복음의 기쁨을, 능력을 상실했다는 이들이 왜 상실했겠습니까? 뜨거운 예배와 뜨거운 집회에 가가지고 펑펑 울지 못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날마다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는,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들이대지 못하고, 말씀 쪽으로 계속해서 엎어지지 않고, 말씀에 계속 나를 노출하면서 비로소 말씀이, 나보다 크신, 나보다 능력이신 말씀이 나를 드러내셔서, 내 어둠을 드러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할 때, 이 말씀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2022년을 살아가는 이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라는 실존을 만나는 길입니다.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때에도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오늘도 영원히 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말씀 통해서,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라는 존재에 나를 드리며, 이 예수께서, 말씀께서 나를 읽어내시기를 신뢰하며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같이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하면 반드시 이어지지 못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복음의 수많은 내용들은 끝내 결론이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연합한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즉 복음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은 나 혼자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라고 믿음으로 보게 하신, 내 옆에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읽자고 하는 이유입니다. 혼자 읽자고 하면 여러분 2주나 하겠습니까? 하다가 어느 날 무너지고 3일 하다가 지쳤을 때, 그래도 나보다는 좀 하수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계속해서 말씀 읽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어야지,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이 일을 통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읽혀지고, 말씀이 나를 읽는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저와 목회자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묵상집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반응인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설과라는 본문으로 묵상집을 만들었어요. 성설과라는 건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했던 말씀, 매일 읽는 말씀의 범위고요. 구약, 신약, 시편이 이 안에 있습니다. 책 파는 거 아니에요. 구약, 신약, 시편이 말씀 안에 하루 안에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안에 말씀 본문을 써놨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느꼈던 고백들을 그 안에 하나 써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나가는 방법을 써놨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으로 목회자들이 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방법을 써놨습니다. 이걸 한 이유는 9월 2주 동안, 이번 주에는 PDF로 목자통해서 나갈 거고요. 목장에서 만약에 신청하신다면 목요일까지 신청한 목장에 한해서 다음 주 건 뽑아드리겠습니다. 원한다면 목장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이거 다 일일이 뽑는 거니까. 그리고 2주 동안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걸 해봤는데 이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 안에 이런 부분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목자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10월에 책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10월 첫 번째 주일에 100페이지가 되는 책일 겁니다. 이 묵상집은 그렇게 매달 만들려고 합니다. 즉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청년교회 청춘의 묵상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읽자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벌써 지난주에 생명의 삶 1년 구독했는데 어떡하지? 있을 겁니다. 그냥 생명의 삶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뭘 굳이 고생을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생명의 삶도 좋고 매일 큐티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 고백들은 여러분의 목회자가 한 고백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며 고민하며 묵상하며 함께 선포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묵상집, 우리의 말씀 읽기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묵상을 가지고 하고 10월 달에 진짜 책을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아무튼 묵상집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저는 이번 주 설교에서 말씀은 이렇게 읽는 거다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이 여러분을 읽을 수 있는 재료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건 이제 우리 몫입니다. 아시겠죠? 제발, 그러면 상처받거든요. 제발 그냥 다른 거 큐티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한번 우리의 것으로 해봅시다.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말씀에 우리를 던졌을 때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 앞에서 달라진 다음 주에 우리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소망 청년교회 청춘이 함께 한 몸이 되어 연합하여서 같은 말씀을 주님 앞에서 함께 읽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혼자서 말씀 읽고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 시간을 넘어 그 시간을 통해 이제 공동체적으로 같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공동체로서 주님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를 던질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능력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지 주여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깊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잠기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두는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너를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얼마 전 화전민 같은 목사가 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느냐에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 힘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지고
삶 속에서 신앙에 대한 환멸과 신앙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진짜 신앙의 실력, 진짜 하나님의 능력,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우리 주님 품게 하셨습니다. 결코 다시는 은혜를 받고 환멸감에 무너지고 무기력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았지만 일주일간 또 저는 무너졌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신앙인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이 정말 어떻게 진짜 성령의 검이 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의 생활에 초대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내 삶 속에 내 아침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까지 예배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사탄의 노리게 가지고 예배드릴 때만 다른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빛을 잃고 살아가는 다른 무엇의 지혜와 지식보다 말씀 독성으로 얻은 나의 목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생활의 삶을 포기하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우리가 다시는 생각하고 또 무너지고 무너지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거룩히 살아가기만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여, 이들을 주관하여 살아가고 또 멈춰하며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에 없고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뜨겁고 우리의 영광스러웠던 은혜의 순간들이 어느 날 우리를 조롱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슬픈 기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거룩히 살아가고 싸울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능력이신 말씀 앞에 저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겠사오니 오 주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결단하며 함께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이면 잊어버릴 감정과 한 달과 6개월과 1년이 지나면 희미해질 추억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나로 오늘도 예수로 살아가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하여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으나 어두운 줄 모르고 죽음인 줄 모르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 비춰 주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드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삶을 운행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보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말씀의 영역을 사로잡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한 찬송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결단한 대로 이 결단이 이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결단하며 간구하는 청년들의 그 모든 마음밭에 말씀의 능력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는 주께서 오시는 주께서 바로 결단을 일어나요. 믿습니다. 결정하며 결단하며 주 앞에 가지고 약속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청년들 가운데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칼을 들고 말씀을 요리하는 것처럼, 제가 판단자가 되어 말씀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섰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저를 찔르셔야 하겠고, 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찌르고 쪼개며 파내어 죄악 가운데 날마다 죄로 살고 싶은 저를 죽이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죽고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죄와 욕심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예수라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정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할 때에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로 부르신 연합된 공동체로 일을 하며 공동체적인 강력한 역사를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